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1장 8절로 2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곳으로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오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예루살렘 주민의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또 다른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하는 것을 제거해 버릴시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정하는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저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구원받아야 될 한 영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생명이 하나님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심판이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양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만이 강조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 사랑은 모든 죄인들을,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심판하시고 멸망으로 처하게 하시고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가?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를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없노라고 여기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노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행복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1장은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눴습니다만 1절로 13절까지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21절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저도를 회복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제일 먼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처해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인간의 죄를 말씀하지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하고 말씀한.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23절의 암송 말씀 이렇게 가져가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이로 그 죄의 DNA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이러한 모습이었었지요. 여러분 이해가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오래됐습니다만 고 강신명 목사님이라고 아마 장장로님은 기억나실 것 같아요. 세mon한 교회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이 장례식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으시더만요.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합디다. 수십 년이 지나도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를 아마 기억나는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취미는 단 하나입니다. 어리광대들을 모아놓고 그 어리광대들이 놀고 바보짓 하는 것을 보면서 웃고 스트레스를 풀고 했는데, 가장 바보짓을 하면서 이 왕을 웃기게 하던 한 어리광대에게 어느 날 왕은 지팡이를 쥐면서 내가 너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다녀라. 그래서 그 어리광대가 오는 것을 보기만 해도 그 지팡이를 봐도 이 왕은 웃었어요. 그런데 세월 지나 이 왕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과 신하들을 모으는 것 가운데 그 어리광대도 불려오게 됩니다. 내가 평생 나를 즐겁게 해줬구나. 하고 싶은 말 없냐? 예, 왕이시여. 왕께서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먼저 사신을 보내서 준비하게 하시는데, 이번에 보면 멀리 출타하시는데 왕이여 준비되셨는가요? 야, 이 바보야,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냐, 죽음 후에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럼 왕이시여 이 지팡이는 왕께 드리겠나이다. 의미 있는 얘기지요.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죽음 그 후에 영원한 내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왕이라도 권력자라도 있는 사람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도 바보의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지요.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 목사님들이 계세요. 한 달쯤 전에 이분들이 오셔서 부탁을 하고 국회의원들 초청을 해서 시간을 갖고 또 동방선에게 소개를 해서 했는데, 거기 조영식 목사님 분이 제자훈련 그 책을 당시에 쓴 책 2권을 저에게 주시면서, 목사님, 제 목회를 하면서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읽어보니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아주 좀 책이 어렵긴 하지만 얼마나 그 제자훈련책을 잘 썼는지, 거기에 일과에 죽은 이후에도 인간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게 일과예요. 첫 과에서 제자훈련 죽음의 문제를 이분이 다루고 있어요.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오해하거나 불편한 진실 앞에 외면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누구에게도 가장 분명한 것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인데, 죽음에 대한 오해는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난다, 아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죽으면 다른 생명으로 소대지로 태어나는 유닛을 본질적인 인간이 다른 것으로 태어날 수 없다. 죽으면 귀신이 된다.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된 거지, 인간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은, 그 조상들이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귀신들이 인간을 속이는 것뿐이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영원한 멸망, 지옥에 처하든가 아니면 전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든가 둘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1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하나님의 백보자 마지막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지.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식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동문에 모여서 비밀 회담하고 하고 있는 권력자들을 보여줍니다. 아마 정치인들이 모여서 어떤 그 음모를 꾸미고 있었겠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을 통해 심판을 말씀하면 키지 마세요. 저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이 악한 깨를 가지고 꾸미는 자들, 예루살렘을 안전하다고 말한다. 저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죄악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죄가 이 성의 수많은 애들을 죽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끄집어내어 타국의 손에 칼에 너희들을 죽게 하겠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10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을 변경했어.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대로 선언대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다가 림나에서 그 변경에서 처참하게 눈이 뽑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로써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하면서 누누이 이로써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불행이지.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짧은 인생을,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다 떠나는데, 이 땅에서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최고의 불행은 하나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지옥에 간 다음에 정말 지옥에 있네, 하나님은 심판하시니, 그것을 안다면 이거만큼 불행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25명의 고관들 중에서 음모를 꾸며낸 그들 중에서 에스겔이 알던 분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어 넘어지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 앞에서 심판받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은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이 기도한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그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탄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이 이제 14절 20절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손을 안 들지라도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여러분은 영접을 하셨습니까? 하나 더 질문합니다. 좀 미안하지만 오늘 여러분 죽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세 번째 질문에 자신이 있습니까? 하고 함정을 파면은 아멘이 좀 약해지는데 여러분은 자신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선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잘못된 구원론이 우리로 자신있게 아멘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착한 일 좀 했나요? 선하게 좀 살아오셨나요? 헌금도 좀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시는가요? 라고 질문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렇게 가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게 어떤 의와 공로와 내 노력과 선행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는 다 암송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지. 왜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놀라운 구원을 받으니 놀라운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 무슨 선행을 하고 무슨 그 공로를 쌓고 무엇을 해야 이 구원을 받지 어떻게 예수 믿는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아?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과 악 그 어떤 행위, 어떤 공로,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성경은 수신제가 치고 평찬화해야 되고 108번뇌를 버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수신하고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고 신이 되어진다고 인간에 만든 종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저는 잘 보세요. 한 분이 지금 자꾸 졸려온 분이 계신데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의 생명이나 영혼의 생명이나 이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예요. 10분만 이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 공기는 거저 값없이 주어져요. 물을 마셔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육신의 생명을 위하는 것은 값없이 거둬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 영생도 값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양이나 공로나 선행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좀 더 나아지거나 착한 사람이 되거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라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사람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사람의 육신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도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으면 내가 누구 집에 어느 부모님에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소관으로 우리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거듭난다. 이것을 안오된, 즉 거듭난다. 이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에게 향해서 금방 너희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70년 세월이 지나야 되니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과실을 심어서 그걸 먹으라 그랬어요. 이걸 비유하면서 속담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가마솥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3절에 그렇게 표현하지만, 저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성읍 중에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수많은 사람이 살인하면서 죄악으로 관영한 예루살렘 성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 백성들이 안전하다는 것, 성읍에서 끌려 나와서 하나님은 심판하리라 말씀해요. 그러면서 1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역시 좀 어려웠습니다. 15절 보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의 예루살렘 주민인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너희는 멀리 떠났으니 다 붙잡혀갖고 남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예루살렘 땅도 우리 것이야.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남아있는 자들은 큰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칼로 죽을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망한 것 같지만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받으리라. 16절에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요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새벽에 말씀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소에만 계시는 걸로 저들은 알고 있었어요. 네, 저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 끌려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임재하고 성소가 되어주심으로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며 회복할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세요. 우리 부모님은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어림도 없습니다. 제사 지내고 안 돼요. 우리 친척, 우리 형님은 지금 절에 나가고 스님이기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을 쓰신 김성화 목사님 이야기 한 25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온 집안이 불교의 아버지도 스님이고 형도 큰 절의 주지 스님이고 본인도 스님인데 교사 자격증이 있어 잠깐 시골에 이렇게 그 해안에 있는 시골에 교사로 가 있었는데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수양회로다가 그 해안가에 있는 바닷가에 교회가 아니라 교실을 수양회로 빌려주게 되었어요. 그 수양회에서 모습을 쭉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스님인 걸 알면서 김송아 스님을 보면서 스님 선생님은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데 언젠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김송아 이 선생님이 열받았어요. 내가 보니 목사님은 언젠가는 절에 나올 것 같고 스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대판 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이 철저하게 불교의 신앙과 사상을 가지고 불교가 흥해야 이 나라가 살고 기독교가 망해야 이 나라가 산다 해서 불교 대학을 세울 계획을 가고 일본에서 10억 달러 그 지원도 약속을 받았고 주면 어느 날 이분이 그거 잘못되면서 교도소로 들어가요. 거기서 무엇에 심취했을까요? 불경에 심취하죠. 불경을 많이 읽는데 어느 날 교도관이 성경을 한 권 같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스님은 하는 무슨 짓이야 야단을 치는데 아니 스님 다른 종교도 좀 알아야만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서 시간이 있었을 때 심심해서 성경을 한번 폈어요. 한 장을 읽는데요 그 성경 속에 빨려 들어가요. 배운 사람이거든요. 이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성이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끌려 들어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분이 결국은 예수를 믿고 우리 종신대학을 나오고 우리 교단에 목사님이 되어서 여러 권의 책을 쓰고 극락의 불나비 많은 영혼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쏟으면서 멸망으로 가는 그것을 생명을 걸고 이분은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스님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오늘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죠.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길을 쉽게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돌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거기서 뽑아내고 새 영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이 구원의 교훈 적용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말씀드렸으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죄값으로 그 아들을 처참하게 피 흘리면서 비참하게 부끄럽게 지옥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말씀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똑같이 말씀을 해요.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이유는 같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유는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구원하신 이유,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는 자,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토요일 밤에 제가 여기서 연습할 때보다 훨씬 못 불러요. 찬송은 제가 현장에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감격으로 그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모든 찬송의 핵심이고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게 뭐라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고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서 우리는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정말 짧아요. 저는 제가 70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요. 잠깐 지나가네요. 장로님 안 그래요? 예? 뭐 살았다 할 날도 없고 일할 시간도 없이 인생이 흘러가 70이 되어지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30년 우리가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뭐 재수 없으면 120년 산다는데 30년은 더 살아야 일할 수 있겠죠.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지요? 짧은 인생,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소풍 끝나는 날 즐거웠다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 말씀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구원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감사고 감격이잖아요. 3개월간 게스트하우스에 계시다가 가신 한용식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새벽에도 하고 심하게 듣기도 하고 세 번째에서 미안합니다만 이번에 수요일날 오전에 설교를 하시고 가셨는데 고난의 유익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고난의 유익의 가장 큰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그 이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면 당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하셨어요. 후원교회가 사정상 후원이 끊겨버리고 마니까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부부가 한 주간을 기도가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후원을 약속할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깨달아진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공급이 끊어지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늘 말씀드린 인간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게 되지요. 지옥이 있으므로 우리의 천국이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지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평일의 그 날들이, 사소한 날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코로나19의 고난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그 마음과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새로운 5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50년 비전을 세팅하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부흥회를 통해서 6월달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7월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바벨론 그 백성들에게, 내일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소망과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에스겔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여러분 한 번 한 번을 은혜를 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하심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이 시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분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우리를,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며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리 연약함을 보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 되어서 새로운 무너진 기초를 쌓으며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상들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들으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내고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시며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